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거룩한 주일 오후 예배로 주님께 나아갑니다.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우리 찬양으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다시 한번 주님 만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찬양하면서 주님께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을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오늘도 여전히 주님은 그 자리에서 우리를 끊임없이 돌보시는데 부족한 내 영혼은 아직도 갈 길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하늘을 볼 겨를도 없이 정신없이 세상을 살다가 마음에 먹먹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행복을 느낀 겨를도 없이 분주하게 세상을 살다가 인생의 허무함이 내 삶을 짓누를 때 그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언제나 사랑해 주님은 그 자리에서 끝까지 놓지 않고 붙드시는데 부족한 내 마음은 아직 돌아올 줄 모릅니다.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내게 믿음 주소서. 내게 믿음 주소서. 내 연약한 마음 돌보소서. 한없는 주님의 사랑 알게 하소서. 영원까지 그의 백성 지키시는 우리 하나님 바라보며 살게 하소서. 아멘. 지금도 우리 지키시는 주님을 힘차게 찬양하겠습니다.
이야기가 있네. 구세주의 사랑 이야기, 영광스러운 천국 떠난 사랑, 나와 같은 죄인 구하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넓고 넓은 우주 속에 있는 많고 많은 사람들 중에 구원받고 보호받는 이 몸, 주의 사랑 받고 산다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사람들은 이해할 순 없네. 주를 보낸 하나님 사랑, 이 사랑이 나를 살게 하네. 갈보리의 후속의 사랑,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놀랍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놀랍네, 놀랍네. 오, 주님의 그 사랑은 정말 놀랍네. 나를 위한 그 사랑. 아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언제나 은혜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분 앞에 간절함으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순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오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너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 참 고백합니다. 오 주여 당신 앞에 내 영혼 엎드립니다. 내 안에 가득한 세상에 소리를 뒤로 한 채, 오 주여 당신 앞에 겸손히 엎드립니다. 주의 말씀으로 날 채우소서. 넌 할 순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노른손이 날 이끄시네. 넌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안아주시네. 나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넌 할 수 없다고, 넌 할 순 없다고 세상이 말할 때, 주의 노
자격 없다고 내 영혼에 외칠 때 주의 보혈이 의롭다 하시네. 나는 안 된다고 의심 속에 헤맬 때 못 박힌 두 손이 나눠주시네. 다 의미 없다고 내 삶을 외면할 때 주의 자녀라 나를 주의 자녀라 주의 자녀라 나를 부르시네.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 가운데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가 오늘도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하나님의 사랑 앞에 엎드리는 귀한 예배 시간 되게 달라고 간절한 마음 통속으로 기도합니다. 사랑의 마하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오늘도 찬양으로 주님께 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 부족한 그런 사람들이지만 예수님의 보혈로 주님의 귀한 사랑으로 성도가 되었고 이렇게 예배드립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신 그 사랑을 기억하며 나아가오니 주님 받아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 가운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 말씀을 통해 더욱더 주님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역대하 구약성경 역대하 22장 11절 말씀하고 24장 2절 3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짧은 말씀이니까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22장 11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보겠습니다. 22장 11절 말씀입니다.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아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음을 당하는 중에 몰래 빼내어 그와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여로보암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계속 2절 4절 읽겠습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에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립니다. 이 시간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 주시고 전하는 자에게 다시 한번 지혜 주시며 또 듣는 모든 사람들에게 말씀을 통한 위로가 있어서 오늘도 주님 바라보는 성숙한 신앙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서를 주님께 맡깁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렇게 주일 오후 예배 오신 성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다시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연륜에 맞춰서 더 성인의 신앙을 갖는 또 가지고 계시지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계속해서 우리 오후 시간과 제가 이제 설교할 기회가 올 때마다 다윗의 길을 가는 사람들 이야기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계속해서 그 말씀들 이어갈 건데요. 오늘은 어린이 신앙과 성인 신앙이라는 제목으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어른과 아이의 차이가 있다면 무엇이겠습니까? 어른과 아이. 어른은 자기 스스로 어떤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을 갖는 사람이지요. 그래서 가급적인 도움을 받는다기보다는 이제 스스로 준비한 것들을 헤쳐나가는 사람이 어른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어린아이는 어떻을까요? 어린아이는 혼자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부모나 어른들의 도움을 받고 살아야 됩니다. 제가 이런 말씀을 도입부에 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신앙생활도 마찬가지란 겁니다. 처음 신앙생활 때는 나이와 상관없이 어린의 신앙을 갖습니다. 그거는 문제가 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처음엔 누구나 다 우리가 어린아이 신앙으로 살아가지요. 어린아이 신앙을 보면 어떻습니까? 스스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것이 아직 부족하기 때문에 우리 교회 목회자들이나 아니면 신앙에 연륜이 있는 분들의 도움을 받으며 살아갑니다. 하지만 어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어떨까요?
성인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은 자기 분별력을 가지고 살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직접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존재들입니다. 즉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 처음에는 예수님 믿고 시작할 때는 어린아이의 어떤 수준으로 시작을 하지요. 하지만 계속해서 그 신앙 훈련을 받아가면서 어떡합니까? 성인의 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생각해 볼 것은, 우리는 하나님이 주신 그 성숙한 신앙의 모습으로 잘 살아가야 될 것을 소망합니다. 네. 아멘이 적은 거 보니까 너무 당연한 말이어서 그렇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렇죠. 우리 한서제일교회 성도들은 너무 영적으로 아주 풍성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전부 다 성숙한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아까보다 아멘이 많아졌습니다. 네, 성숙한 신앙이 되게 소망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내용을 통해서 제가 느낀 게 뭐냐면, 참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들었던 사람들이지만 여전히 신앙의 연륜이, 나이는 들었지만 신앙의 연륜이 성숙하지 못한 이스라엘의 왕들의 이야기들이 많이 있죠. 오늘 살펴볼 인물도 보면 조금 아쉬움도 있지만 또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모습도 있는 그런 두 가지를 가지고 있는 그런 인물을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은 요아스라는 왕이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요아스라는 왕은 남유다의 8번째 왕입니다. 한번 제가 한 달 전에 제가 이제 여호사밧 이야기 한 거 기억나시죠? 네, 기억나실 거라 생각합니다. 네, 여호사밧 왕이 이스라엘 4번째 왕이었고 오늘 8번째 왕이죠. 차이가 많이 난 것처럼 보이지만 중간에 많은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사실 요아스가 왕이 되는 그 여정을 보면 그와 함께 연결고리로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냐면 여호야다 제사장이에요. 물론 인간적으로 보면 여호야다는 이 요아스의 고모부이기도 합니다. 근데 그 가정사를 보면 참 파란만장한 것을 볼 수 있어요. 왜냐하면 여호사밧이 죽은 이후에 그 다음에 아들이 됐던 여호람은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그가 이제 죽임을 당합니다. 그래서 그의 아들 이제 아하시아가 왕이 됐어요. 재밌는 건 뭐냐면 그가 왕이 된 지 아마 짧은 기간에 왕으로서 살았어요. 딱 1년 동안 왕으로 삽니다. 1년 동안 왕을 살면서 그 역시 죽임을 당합니다. 이유는 하나님 뜻을 거역하고 당시에 북이스라엘의 강력한 왕이었던, 아주 악한 왕으로 유명했던 왕이었던 아합 왕의 그런 길을 따라갔던 사람이었어요. 이 배경을 보면 사실 이 여호람이라는 왕의 그 부인 아달랴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이제 자신 남편이 죽고 그 아들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나서도 그에게 계속 이제 제안을 하는 거죠. 우리는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가야 된다. 너희 아버지가 한 것처럼 여호와를 버리고 아합을 따라야 된다. 계속 그 아이에 집어넣는 겁니다. 그래서 이 아하시아도 이제 어머니의 말에 참 순종을 잘했어요. 이럴 때는. 그래서 순종하면서 철저하게 하나님이 싫어하는 것만 골라서 하는 그런 왕이었어요.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권고를 하셨지만은 듣지 않았습니다. 결국 1년 만에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되고 결국에서 이제 그런 상황이 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뭐냐면 보통 왕이 죽으면 그 자녀들 중에 한 명을 왕으로 세우는 것이 일반적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참 재밌는 거는 여기서 이 아달랴가 자신이 왕이 됩니다. 가끔 역사를 보면 뭐 축천무라는 그 중국의 황제 중에서도 여자 황제가 있죠. 그런 경우들을 보면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아달랴가 왕이 된 이유는 몇 가지 이유가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가지는 뭐냐면 자신의 탐욕 때문에 된 것도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바로 자신의 목숨이 위태롭다라고 느꼈기 때문이죠. 그 이유는 남편이 죽었죠. 또 아들이 죽었죠. 물론 그 손자도 있고 다른 친족이 있지만 어찌 보면 이런 것들을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뭔가 차지하려고 이참에 내가 왕권을 장악해야겠다. 아 마음으로 아달랴가 이제 반란을 일으켜서 그가 이제 그 다음에 7번째 왕이 됩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아달랴는 철저한 우상숭배자예요. 아합 왕의 길을 따라갔던 우상숭배자이기 때문에 그가 첫 번째로 했던 건 뭐냐면 당시 다윗의 계통으로 이어가는 그 왕자들을 모두 죽이는 겁니다. 저들을 다 없애야지만이 내가 왕권을 보호받고 또 내 후손들에게 넘겨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죠. 그래서 그는 주변에 있는 이 다윗의 계보에 있는 많은 왕자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끔찍하죠. 그런데 이때 다윗의 그런 후손들이 더 사라져가는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베푸는 장면이 있습니다. 그 오늘 본문과 연결되는 건데요. 한번 역대하 22장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왕의 딸 여호사밧이 아시의 아들 요아스를 왕자들이 죽임당한 중에서 몰래 빼내어 그의 유모를 침실에 숨겨 아달랴를 피하게 하였으므로 아달랴가 그를 죽이지 못하였더라. 여호사밧은 요람 왕의 딸이요 아시아의 누이요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내이더라. 여러분 이제 11절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 여호사밧 이게 열왕기에서 보면 여호세밧이라고 이제 나옵니다. 이 사람은 바로 이제 당시 1년만 통치하고 죽은 아시아의 이제 딸이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뭐냐면 이때 태어난 다시 요아스가 이때 당시 태어났을 나이가 1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시아가 1년 동안 통치하는 그 시기에 태어난 것이죠. 1살이기 때문에 사실 깎는 행위나 다름없지 않습니까? 근데 주변에 많은 이제 왕족들이 다 죽임을 당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여호야다 그 가정을 통해서 이 요아스만을 이제 죽이지 않고 보호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그와 그 유모를 자신의 침실로 숨기는 거죠. 그래서 이 이후에 6년 동안 바로 이제 성전에서 이제 그를 이제 숨겨서 키웁니다. 근데 사실 다 아시겠지만 아기가 어른과 다른 것이 무엇입니까? 아직 말을 못하기 때문에 배고프면 울죠. 아기의 울음소리가 그를 사람이 힘으로 제압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는 걸 억지로 누를 수 없어요. 어찌 보면 이 요아스가 아기 때부터 이런 모습들이 아달랴의 눈에 분명히 쉽게 띄었을 겁니다. 아무리 숨겨도 숨길 수가 없을 거예요. 근데 성경은 참 놀랍게 뭘 말하냐면 이 총 7년 요아스가 왕이 되기 7세의 왕이 됐는데 그때까지 6년 동안 그가 아달랴에게 들키지 않고 보호받는 장면을 성경은 제시합니다. 이것을 보통 많은 학자들이 하나님의 은혜다 말하고 하는 거예요. 그 이유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다윗의 가문이 멸망당한 것을 원치 않았기 때문이죠. 하나님의 계획이 있었습니다. 비록 악한 자들이 악을 행하였을 때 그때 하나님은 남은 자들을 어떻게든지 남겨서 하나님을 행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역사이신 것이죠. 바로 그래서 하나님 바로 요아스를 남기신 겁니다. 그렇게 요아스는 7살의 왕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생각해 보십시오. 7살의 왕이 된 그 어린 아이가 왕으로서의 어떤 일을 할 수 있겠습니까? 어찌 보면 당연히 자연스럽게 자신의 고모부였던 바로 여호야다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처음은 그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성경은 요아스에 대한 설명을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우리 역대하 우리 2장과 4절 말씀, 2절과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제사장 여호야다가 세상을 사는 모든 날에 요아스가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며 그 후에 요아스가 여호와의 전을 보수할 뜻을 두고. 여러분 잘 보시면 이 요아스가 하나님 앞에서 결론적으로 보면 선한 왕의 어떤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런데 단서가 붙죠. 무엇입니까? 여호야다가 살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이제 처음에는 그럴 수 있어요. 처음에는. 근데 시간이 지나도 요아스가 여호야다를 의지합니다. 성전 건축하는 과정 속에서 도움을 받고 제안을 하죠. 사실 여호야다라는 인물은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사실 오늘 제가 살펴보지 않겠지만 여호야다가 아달랴가 통치하는 시기 속에서 흔히 말하는 반정을 일으켰죠. 그때 한 가지 무엇을 하였냐면 당시에 이제 여호람부터 아하시아, 이 아달랴까지 이르렀던 그 기간 동안 이 남유다가 우상 숭배로 완전히 엉망진창이 되었습니다. 그때 바로 이 산당부터 해가지고 우상의 모든 것을 다 끄집어내서 다 불태우고 우상 숭배자들을 다 제거한 일을 이 여호야다가 했어요. 굉장히 큰 일을 한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을 감고 어차피 요아스가 왕이 되면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만들어주기 위한 어떤 그런 지침들, 어떤 보호 역할들을 아마 이 여호야다가 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요아스가 자신의 고모부를 의지하는 것은 당연할 수 있어요. 또 워낙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했기 때문이죠. 그러나 문제는 이제 여호야다가 사는 날 동안만 그가 행동을 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 시간 관계상 다 살펴보지는 않지만 중요한 것은 요아스가 그의 인생 가운데 두 가지의 모습을 우리는 볼 수 있어요. 그가 선한 왕으로 살아갈 때는 굉장히 하나님 뜻을 많이 이루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우리 24장 8절과 9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에 왕이 말하여 한 꾀를 만들어 여호와의 전 문 밖에 두게 하고
유다와 예루살렘을 공포하여 하나님의 종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라 하였더니. 여러분 이게 무슨 내용이냐면 성전을 이제 하려고 하는데 이 레위 지파 사람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원인이 무엇인가 이제 여호야다에게 물어봅니다. 물어보면서 왜 지금 빨리 진척이 안 되냐? 이유가 무엇이냐라고 했을 때 답은 그거였어요. 그동안 우상숭배를 해가지고 모든 것을 이 바알에게 다 빼앗겼기 때문에 이들이 적극적으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이런 상황이 발생하는 것이죠. 그 상황 속에서 이제 이 요아스가 꾀를 내서 한 게 뭐냐면 성전 앞에 꾀를 만들어서 거기에다가 이제 이 헌금을 집어넣게 또 만드는 겁니다. 그것을 그러니까 어떻게 얘기하냐면 9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리자. 그런 멘트를 딱 하는 거예요. 참 재밌는 게 뭐냐면 이런 모세가 이스라엘에게 정한 세를 여호와께 드렸다. 이것을 해라라고 명령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와가지고 헌금을 하면서 성전 건축에 어떻게들을 쌓는 모습을 보여집니다. 이렇게 힘들게 성전을 탁 세워나가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바로 여호야다가 이제 생을 마감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17절과 1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죽은 후에 유다 방백들이 와서 왕에게 절하매 왕이 그들의 말을 듣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버리고 아세라 목상과 우상을 섬겼으므로 그제로 말미암아 진노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니라. 여러분 지금 여호야다가 죽는 순간부터 모든 것이 완전히 바뀌어 버립니다. 어떤 일이 보였습니까? 다른 이제 부하들이 요아스에게 얘기하는 것이죠. 무엇을 얘기하는 겁니까? 그 전에 왕들이 행했던 우상을 섬기자고 제안한 겁니다. 요아스가 성인의 신앙을 가지고 있었더라면 어떻게 말했을까요? 다 물리쳤을 거예요. 나는 하나님만 섬기겠다. 그 무슨 말이냐라고 하면서 왕의 권한으로 분명히 뭔가 액션을 취했어야 됩니다. 근데 안타까운 건 뭐냐면 그들의 말을 듣고 그동안 해왔던 모든 것을 다 뒤집어 엎어서 다시 우상 숭배자가 돼버립니다. 자, 이때 하나님은 계속 요아스에게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의 뜻을 가지고 있는 선지자들이 계속 말을 합니다. 회개하십시오. 다시 우상을 버리고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고 말을 합니다. 요아스가 듣지 않습니다. 이때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쓰는 사람이 있습니다. 자, 우리 20절과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하나님의 영이 제사장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를 감동시키매 그가 백성 앞에 높이 서서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어찌 여호와의 명령을 거역하여 스스로 형통하지 못하게 하느냐 하셨나니 너희가 여호와를 버렸으므로 여호와께서도 너희를 버리셨느니라 하나 우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여러분 이 스가랴라는 이 사람 인간적으로 보면 이 요아스하고는 사촌관계입니다. 또한 그는 아버지가 행했던 그런 사역들을 이어서 해나가는 그런 제사장이었죠. 그는 하나님의 뜻을 전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나님의 뜻을 어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반드시 심판이 있을 겁니다. 사실을 얘기한 것이죠. 근데 문제는 무엇입니까? 함께 있던 부하들이 저 사람을 죽여야 된다. 근데 여기서 동조한 건 뭐냐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가 막았어야 됩니다. 안 된다라고 했어야 되는데 왕도 그 허락을 하죠. 결국 왕의 허락을 받고 스가랴 선지자는 결국 제사장은 순교를 당합니다. 당하면서 그가 하나님께 호소를 하죠. 나의 이 죽음을, 이것을 하나님 기억해 달라고 그가 호소하면서 그가 죽음을 당합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들으시죠. 요아스가 나 이후에 이 암몬 족속과 아람 족속과 전쟁을 하는 과정 가운데 이제 부상을 당해 도망을 갑니다. 이때 부하들이 그걸 보고 저 사람은 제사장을 죽인 의로운 사람을 죽인 사람이다. 그래서 그가 부하들에 의해서 살해당합니다. 요아스가요. 그렇게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참 슬픈 상황을 보게 되지요. 근데 참 요아스의 인생을 보면 요아스가 왜 이런 행동을 하였을까 하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가 여호야다의 어떤 것을 배웠으면 스스로 하나님을 의지하는 방법들을 터득하면 좋겠는데 왜 하지 못했을까 했을 때 성경을 보다 보니까 재미있는 사실을 발견하였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요, 역대하 24장 3절 말씀에서 얘기하고 있는데요, 여호야다의 실수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3절만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야다가 그를 두 아내에게 장가들게 하였더니 자녀를 낳았더라. 여러분 3절 다시 이거 보면 뭐가 느껴집니까? 두 아내를 두 명의 여자와 결혼하도록 여호야다가 이렇게 요아스에게 한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뭡니까? 결혼을 쉽게 말해서
두 명의 사람하고 결혼하게 한 것이죠. 여러분 이 여호야다를 보면 여호야다가 왜 이렇게 할까라고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을 말하고 있냐면요, 당시에 일반적인 문화가 그랬다는 거예요. 일반 사람들의 문화, 이방인의 문화가 뭐였냐면 여러 여자와 결혼하게 하는 것이 일반적인 문화였어요. 그러니까 이 여호야다가 우상을 무너뜨리는 그런 위대한 일을 했지만 문화적으로는 그는 어찌 보면 이런 두 명의 여인과 결혼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꺼리낌이 없는 그런 문화 속에 살고 있었다는 겁니다. 결국 이런 것들이 하나하나가 어찌 보면 요아스에게 전달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집니다만 더 큰 문제는 바로 요아스의 마음의 문제입니다. 열왕기 12장 역대기에서 언급하진 않은데요, 열왕기하 12장 2절과 3절 말씀 화면 다시 보여주시면요, 거기에 이 요아스가 이렇게 자신의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2절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요아스가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를 교훈하는 모든 날 동안에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였으되 다만 산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백성이 여전히 산당에서 제사하며 분향하였더라. 물론 여러분 역대기와 열왕기는 비교해서 보셔야 됩니다. 열왕기 상하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고 있고요, 역대기는 좀 더 이 남유다의 어떤 좋은 부분을 많이 이제 얘기합니다. 다시 말하면 다윗의 예를 들면 그거예요. 다윗이 밧세바를 범한 사건은 이제 역대기는 언급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성경이 숨기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얘기합니까? 의로운 사람이 어떤 더 좋은 모습을 끌어내는 것이 역대기의 특징이에요. 하지만 열왕기는 사실 그대로 얘기하기 때문에 거기서 좀 더 이 요아스의 심정을 알 수 있습니다. 요아스가 무엇을 하였습니까? 자신의 고모부였던 여호야다가 다 무너뜨렸던 산당을 다시 세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 눈치를 본 거죠. 고모부가 워낙 탁월한 사람이기 때문에 눈치 보면서 도움을 구했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나는 저렇게 하고 싶지 않아라는 마음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집니다. 그것이 바로 여호야다가 죽었을 때 그가 스스로 이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되는 그 상황이 되었을 때 그가 그런 선택을 한 것이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린아이의 신앙과 성인의 신앙의 분명한 차이점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어린아이의 신앙은 결국 직접 하나님에게 도움을 구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을 의식합니다. 사람을 의지합니다. 그러면 어떤 문제가 발생합니까? 분별력이 떨어지기 때문에 하나님 직접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문제를 해결하는 게 아니라 무엇입니까? 사람을 의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을 의지해서 실수하게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성인의 신앙은 무엇입니까? 철저히 하나님만 바라보기 때문에 하나님이 하라는 대로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성인의 신앙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혹시라도 조금이라도 어린아이 같은 신앙을 혹시 가지고 계십니까?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보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는다고 말은 하지만 솔직하게 우리가 사람 의지 안 한 적이 있습니까? 저도 돌아보면 어느 순간 사람을 의식할 때가 참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부족하기 때문에 그런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사람을 바라봄으로 인해서 중요한 하나님의 시선을 놓쳐서는 안 된다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열왕기의 이야기를 돌아보면서 다윗의 길을 따라갔던 사람들 중에서도 부족함이 있습니다. 물론 성경을 돌아보면 완벽하게 하나님의 일을 행한 사람들은 별로 많지 않아요. 어찌 보면 인간의 자연스러운 모습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을 향한 그런 간절함이 더 크다면 우리는 어떻게 행동해야 됩니까? 시작은 우리가 어린아이처럼 했을지라도 시간이 지나면서 사람을 의지하는 방법을 다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주님을 바라볼 때 주님이 우리를 은혜를 베푸시고 도우시는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앞으로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우리는 사람들의 조언과 어떤 말 들을 수 있어요. 뭐 그런 것을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만 그런 건 우리가 하나의 충고로만 받아들여야 됩니다. 우리의 기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인생의 도표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한번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한 주간 살아가시면서 사람을 의식하는 방법이 있었다면 내려놓고 철저하게 주께서 말씀하신 대로 내가 살겠습니다라고 결단하며 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요아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여전히 어린아이 신앙 속에서 벗어나지 못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스스로 모든 것을 해나가야 될 때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의 말을 의지하여서 결국 그가 어렸을 때 젊었을 때 받았던 은혜를 버리고 우상 숭배자가 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주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 철저하게 주님만 바라보는 것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성도들의 마음을 지켜주시고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 또 내일을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다시 한번 성경을 통해 제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만 의지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돌아오는 토요일은 금요일 토요일은 우리가 바자회가 있죠. 또 우리 오전에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금요일 혹시 시간 되시는 남자분들 중에서 되시는 분들 많이 참석해 주셔서 우리 바자회가 잘 진행될 수 있도록 기도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또 다음 주 주일은 또 이렇게 상반기 성례 주일하고 종료 주일로 보낸다는 거 보시면 되겠고요. 나머지 광고는 주보를 참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주제송 찬양한 이후에 축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환난 가난과 고난 수고로움 속에도 성도는 그 믿음을 지켰네. 주를 섬기는 일에 자신을 다르리며 진리의 말씀과 성령으로 그 길을 걸었네. 그리스도 안에서 새롭게 하시고 그리스도로 인하여 자유케 되었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산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우리는 무명하나 유명한 자요 죽음의 위기 속에도 사 생명 가졌고 근심 하나 기뻐하며 가난하나 다른 일을 부욕해 하는 자로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늘도 어른의 신앙을 가지며 하나님만 바라보며 살기 원하는 여기 있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말씀 가운데 엎드립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가 다시 한번 철저하게 주님만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만 의지합니다. 주님, 요하스의 인생을 돌아보면서 하나님, 우리가 비록 시작은 어린아이처럼 시작한다 할지라도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신앙에 성숙하여 사람 의지하는 마음을 내려놓고 철저하게 하나님만 의지하며 말씀이 이끄신 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부족하여 때로는 환경을 보기도 하고 사람을 볼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 다시 한번 마음을 새롭게 하여 주셔서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이 다시 한번 우리를 살린다는 것을 깨달으며 말씀 앞에 엎드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오늘 주님 앞에 기도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고 주의 말씀을 붙잡고 오늘도 주님의 부르짖고 간구하는 모든 제목 가운데 주님 응답하셔서 오늘 살아계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